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현주 씨의 작품 모음집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소설가 또는 시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늘 부끄럽고 한스럽다. 그러면서 이현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라면 고맙고 이름값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 이렇게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름값을, 저는 교회 목사라는 이름값을 하며 목회를 해왔을까? 얼마 전에 천흥교회 한 교우가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늘 세워주셨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욱 확실한 하늘 소망으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하며 참으로 진리로 신실하신 목사님이 그냥 참 좋아서 욕심을 부렸죠. 제 장례식까지 치러주셨으면 하고요. 온 가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축복이 함께하고 또 환영하지만 언제나 목사님과 말씀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호주 가셔서 목양에 복된 일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체험하며 저도 삶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런 글을 또 칭찬을 받고서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은 모순 덩어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칭찬이 사실은 마음에 크게 와 닿지를 않지요. 내가 과연 이름값을 한 목사였을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7일에 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 제게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임시노회에서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노회원들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미움의 찌꺼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나의 옳음과 명분으로 제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제가 언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가? 언제 바른 것을 주장하는가? 언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 자신을 향할 때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잠시 정의로운 존재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순 덩어리이지요. 설교한 대로 교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서 있지도 못하는 목사, 이름값을 못하는 목사이지요.
그러니 그런 칭찬을 들으면 더욱 황망할 뿐이지요. 저는 오늘 이런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고 윽박지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인 여인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며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용서의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 은혜는 죄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 죄 없는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요. 세상을 비추어 그 어둠을 밝히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알든지 모르든지 어둠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성취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그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노출시키는 것이지요. 빛은 뭡니까? 밝지요. 기쁨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행복이고 감사이지요.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죄이지요. 죽음이죠. 절망이죠.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 이 둘 사이는 서로 갈등을 빚고 있지요. 세상은 어둠이기에 빛이신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망할 길을 택하여 가는 세상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품 중에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는 세 개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등불에 비치는 빛이 어두운 복도를 싹 비춥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평론가인 그린 호프라는 분이 이 그림을 호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린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든 등불에서 나오는가? 저 그림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린 호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빛이시요 구세주시요 세상에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입니다. 이런 빛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반사해 보게 되어지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지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3절 이하에 나와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물고 따지고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서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빛이라는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빛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함께 증언해 줘야 되지 않겠니? 자신의 입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빛이 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비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래처와 귀환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 어떤 인간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인생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역사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보았던 7장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출처와 귀환처를 알고 있는 이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지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니 가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비추는 빛이시기에
자신이 빛이라는 말이 증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육체대로, 이렇게 보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요. 자기 경험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 다 판단하지요.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좀 더 확대하면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 사람의 경험 너머의 일, 사람의 경험의 틀로서는 알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알 길이 없죠. 말할 자격도 없죠.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네 아비가 누구냐?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면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무지, 자신의 경험의 틀로 재단하는 이 세상, 경험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길이 없는 인생들, 어떻게 판단할까요? 빛없는 우리는 소경이지요. 빛없는 세상은 어두움이지요. 예수라는 빛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길이 없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니 눈을 감은 채로 더듬는 것과 똑같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가되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모르니 이보다 큰 어두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옆에 있는 똑같이 소경인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해도 알 길이 없지요. 그러면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둠 중에 있지 않을까요? 예배에는 나와 있지만 자기 삶에 너무 지친 분들이 많지요. 등잔에 불꽃이 사라지듯 인생을 살 의욕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지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요. 몸이 아파서 죽어가니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지요.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가정이 깨지는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힘도 설교를 들을 마음도 없을 수도 있지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빛, 캄캄할 때 이 육신의 눈 너머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그 생명의 빛, 몸져 누워 병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예수를 통해서 얻는 자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찬송하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으며 걷습니다. 예수라는 세상의 빛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돌이고 똑같은 아내이고 똑같은 가정인데 예수라는 빛이 비추면 감사가 나옵니다. 가서 먼저 싸매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로 여기 계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더 나아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를, 어디가 진흙탕인지를, 어디가 마른 땅인지를 구별하려면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어두우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제 자신의 모순 덩어리인 제 자신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실까? 전제되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둠에 있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난관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가 찾아와 빛을 비출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제게 일어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좌절입니다. 항복이 일어나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게 살 길이구나. 이런 사람은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탄의 호소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도다.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왔다가 아닙니다. 웅덩이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별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수긍하지 않지요. 죄송하지만 신앙인들 대부분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갈 곳이 있다라는 정도일까요? 고답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천국이 저기 있네. 이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천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본 천은교회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원한과 불평이 뭡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아우성이 대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손해보며 살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아우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살아가죠. 안간힘을 쓰지요. 반대로 이 세상은 내 운명을 걸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기고 있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한 것이 힘이고 법이고 강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에너지는 뭡니까? 복음에서 오는 감격일까요? 아니지요. 법은 온전히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양심이 선하여 이행되는 것이 없고 도덕과 윤리가 아름다움과 순수함대로 시행돼서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한 군데도 없는 이 세상, 억울해서 내가 큰 자리로 가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 아닙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라 잘 되기를 바라지요. 내 자식이 잘 안 되면 그 자식이라 잘 되기를 바라서 유언까지 하죠.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옆집에 아니면 그 너머에 내가 합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적 있나요?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우리 삶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려고 기독교에 입문하셨다라면, 건강해지려고 기독교에 입문하셨다라면, 합격하여 승리하려고 기독교에 입문하셨다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잘못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서 더 많이 공부해야죠.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빛을 던지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진흙탕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의 벽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빛입니다. 아,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내가 배설했던 것 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보여줄까요? 고치라고 보여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원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뒤늦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이고 논리적인데, 이렇게 현실적인 설교를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게 저의 명분이었고 방향이었고 목회였습니다. 왜 이게 바른 길인데 가지 않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사랑하자고 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고 더 헐뜯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던짐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빛이 비추자, 말씀의 빛이 비추자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 가고 있는 더러운 길이었구나,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빛이 꺾어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 목사인 내가 이름값을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했었구나. 인간은 누구라도 옳은 길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제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만 옳은 길인지를 알면서 그 길을 가냐 하면 상대방을 정죄할 때만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시 제 길로 돌아와 버립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며 어둠에 다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돌에 쳐 맞아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 한 중앙에 서서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비추어지니까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그 디모데후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괴순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빛을 비추어 보니 자기가 음행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답입니다. 저는 모순 속에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다 사랑하기를 원했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권면했지만 제 자신도 여러분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니
그런 일을 잘 못했습니다. 서로를 핥히면서 모순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알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문제는 천흥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의 해결책들, 옳은 길을 알지만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알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우리의 해결책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섬기기 오셔서 우리의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엉엉 울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길 외에는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세상 방식에 힘을 가지려는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한스러운 모습들을 울며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알지만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놓으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했죠.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불쾌했죠. 도대체 갈릴리 천박한 목수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냐고 비꼬 왔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내 말이 참말이기 위해서는 내 말의 옳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대적자들과 비판한 자들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꺼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어디서 했다라고 합니까? 20절에 헌금함 앞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본문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단어가 딱 첨가되어 있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날만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헌금함 앞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헌금함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따르는 말씀에 콧방귀를 끼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의로운 모습의 형태가 뭐냐면 헌금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당당했습니까? 당당하게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에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대표적인 것이 헌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조미료의 11조까지 돈으로 바꾸어 헌금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고 복 주셨다는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헌금함이란 뭘까요? 자기의 긍지요, 의요, 자랑이요,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헌금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하는 우리의 예배이죠. 헌금보다 더 귀중한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이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헌금을 드렸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긍지와 다름없었던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헌금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헌금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헌금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서 사실 돈을 세상의 빛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빛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돈이 아니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가 여러분의 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헌금을 잘하는 분이 재정을 담당하고 거기에 합당한 분이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 예수를 내 인생의 빛으로 알고 따르는 자, 그 누구라도
자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 중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격을 따지고 기준을 따지는 것은 옛날에 율법이 하던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 드려진 자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을 드러내는 그런 천흥교회 가는 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